여러분 반갑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모교회 같아요. 행신교회는 도움이 안 돼요. 울산에 개척할 때도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신 거는 별로 안 감사한데 돈도 많이 보내주시고 해서 울산에 개척 가서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너무 많은 사랑들 보내주셔가지고 저 마음에 늘 빚진 심정으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신 그런 사랑들 때문에 울산의 나전당 교회는 잘 순항하고 있고, 저 입으로 이런 이야기 하기가 좀 그런데 울산에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전당 교회로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주변의 교회들이 굉장히 불편한 이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 그만하세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이제 거룩한 빛 광성교회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이틀 동안 여러분에게 와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게 되어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또 여러분들 되게 보고 싶었어요. 솔직히 또 이 강단에 세워주신 우리 광 목사님 감사드리고, 제가 광 목사님과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위해서 이제 더 많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벽 시간이 많지 않더라고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30분 정도 되는데 오늘 이 말씀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위해서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이틀 동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아테네를 떠나서 고린도로 들어옵니다. 이 정도 진행되어지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까먹습니다. 여러분들이 까먹으니까 우리가 했던 설교 또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를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의 중요한 포인트를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어져요. 바울이 고린도까지 오게 된 경로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면, 사도는 원래 자기 계획대로 하자면 이 마게도냐 지역의 선교를 계획했던 것이 아니잖아요. 그는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시고 그의 길을 유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유럽으로 불러들이셨는데, 그래서 도착한 첫 동네가 어디였느냐?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에서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치게 되죠. 그런데 이 종을 자기 수하에 두면서 종교 장사를 해먹고 살던 인간들의 고소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서 죽도록 얻어터지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그런 다음 사도가 향한 곳은 데살로니가입니다. 거기서 또 불량배들, 요즘으로 치자면 저작거리의 깡패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머리처럼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야기시키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도는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도망을 가게 됩니까? 베레아로 도망가게 됩니다. 이제 베레아는 바탕이 참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그 데살로니가에서 만났던 저작거리의 깡패들이 여기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복음 전도를 방해해요. 그래서 급히 사도 바울이 그곳을 떠나 가게 된 곳이 어딘가 하면 아테네로 배를 타고 넘어오게 된 거예요. 철학과 종교성이 진하게 배어 있었던 아테네에서도
사도는 자신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합니다마는 열매가 크지가 않습니다. 일각에서는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가장 큰 실패를 맛본 곳이 이 아테네라고 말할 만큼 이 동네에서는 열매가 거의 없어요. 여기서도 반대자들에 의해서 계속해서 조롱당하고 비난받고 핍박을 받으면서 자기의 전도 여행의 여정을 이어가죠. 이곳에서 열매 없는 그런 현실들을 만나고 결국 일행들과 헤어지고 고린도로 사도는 혼자 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좋았던 날들이 사도에게는 별로 없었습니다. 처음부터 이 전도 여행은 자기의 계획이나 의도가 아니었는데, 또 그리고 그 과정도 만만치 않은 코스로 점철되어져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도 극도로 지쳐 있었고 그만하고 싶었고, 요즘 우리 식대로 하자면 사역에 너무 지쳐가지고 우울증도 그 마음 가운데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단지 저의 추측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육체적 심리적인 상태를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바울은 고린도에 도착하기 전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었고, 베레아에서 추방당했고, 아덴에서는 자신의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바울은 충격 속에서 이제 어떻게 이 사역을 이어가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지 몰라서 두려웠던 거예요. 이 두려운 상태에서 고린도 땅으로 들어왔는데, 이 고린도가 뿜어내고 있는 그 분위기가 이게 또한 만만치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린도에 대해서 이런저런 것 많이 배워서 돈이 흘러넘치고 상업이 발달했고 이런 것들 잘 아실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이 고린도는 종교적인 분위기가 대단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들어봤던 신전들이 고린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우리 거룩관빛 광성교회 오랜만에 이렇게 와서 설교하니까 여러분을 또 한번 골려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부터 신전 8개 정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3개 이상 나는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상식이 부족하구나,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면 정확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몇 개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가? 아폴로, 옥타비아누스, 판테온, 포세이돈, 헤라, 헤라클레스, 헤르메스, 아프로디테. 여러분들 3개 이상 모르는 분 혹시 계십니까? 목사님, 저 솔직히 3개 이상은 들어봤거나 알고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훌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신전의 핵심이 누구냐? 아프로디테입니다. 이 성애와 미의 여신이지 않습니까? 영어로 하자면 비너스, 속옷 선전할 때 나오잖아요. 사랑의 비너스 할 때 그 비너스가 아프로디테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신전에만 여자 사제들이 1000명 정도 근무했어요. 이들은 신의 이름으로 합법적인 성매매를 감행하던 자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여사제이면서 동시에 매음을 하는 매춘부들이었단 말이죠. 도시 분위기가 어떤지 조금 감이 오시죠, 여러분? 이 도시가 얼마나 문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했던 곳인지 당시 헬라 문명권에서는 고린도 사람처럼 행동하다가 관용구로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 뜻이 뭐냐? 음행하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실 외에도 각종
유색 인종들이 여기저기서 이 고린도로 유입되고 있었고, 무역업으로 인해서 돈이 흘러넘치는 동네였습니다. 한마디로 성적 쾌락, 술 취함, 방탕함, 문란함이 가득 찬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이곳에 마음의 상태가 이미 너덜너덜한 상태로 들어왔던 사도가 이 도시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져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가 하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아주 놀라운 섭리예요. 사도행전 18장 2절 말씀을 여러분 우리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되는데 그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동력자들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고린도로 들어오게 된 배경을 2절 말씀에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오늘 설교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들 부부가 고린도에 오게 된 1차적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도 전임 황제들과 마찬가지로 로마라고 하는 이 제국 내의 소수 민족들에게 일정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는 포용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로마나 알렉산드리아에서 비교적 종교적인 자유를 누리며 편안하게 자기의 신앙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것이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전파되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전하는 예수 믿는 신자들의 왕성한 활동으로 인해서 유대인 공동체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로마인, 유대인과 헬라인 간의 관계가 갈등으로 막 이렇게 치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황제가 1차적으로 권면해요. 서로 간의 충돌을 좀 자제해라, 그렇게 권하였지만 여의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회를 금지하게 되었고, 그것마저 먹혀들지 않으니까 이 황제가 추방령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이 추방령 때문에 로마를 떠난 사람이 약 2만 5천 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누가 포함되어 있었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부터 추방되어져서 그 땅을 나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부부가 고린도 땅으로 왔을까요? 로마에서 추방되었지만 그들의 선택지는 굉장히 다양했어요. 저 같으면 고향 울산으로 돌아갑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를 떠났으니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삶의 옵션이 제일 가능성 높은 선택이었을 건데, 이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그 이유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좀 추론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는요 2년마다 고린도 지역에서 벌어지는 이스트미아 경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이 이스트미아 경기대회는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을 기리기 위한 대회였어요. 모든 그리스인이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회가 열리면 이 대회를 구경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엄청난 사람들이 고린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들게 되면 그때 당시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 숙박 문제였어요.
그때 당시는 숙박시설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숙박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제의 가장 현명한 대처가 뭐냐? 임시 숙소로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이들 부부는 이스트미아 경기가 고린도 지역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고 그 특수를 누리기 위해서 고린도로 들어온 거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고린도까지 오는 그 여정도 참으로 고통스러운 선택이었을 거예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들이 피땀을 흘리며 일구어낸 집과 사업의 현장이 있는 로마에서 추방당해서 고린도까지 온 거예요. 물론 이스트미아 경기가 열려서 그 특수를 누리는 기대도 있었겠지만 이제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낯선 환경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살아가야 됐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마음에는 불안한 두려움, 또 어떤 삶이 펼쳐지게 될 것인가,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고린도로 들어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삶의 터전을 정리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정착한다는 것은 해본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울산에 가면서 뭘 느꼈는가 하면, 아, 내가 서울 사람, 수도권 사람이 다 되었구나, 그걸 절실히 느꼈어요. 울산 사람들 너무 사투리가 심해. 울산 사람들이 무서워요. 저는 이 수도권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나이스하고 부드럽잖아요. 저도 여기서 20년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외모나 하는 말로 보면 딱 서울 사람이 다 됐잖아요.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십니까? 그래서 여기서 지낼 때는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다 주고 다 받고 서로 삶을 막 간섭하고 질척거리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양시에서 목회하는 동안 늘 그런 것이 좀 그리웠어요. 이 동네 사람들도 참 따뜻하고 좋지만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2% 뭔가 아쉬운 감정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수도권 사람들에 대한. 그래서 울산 가면 이제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살 수 있겠구나 싶은 그 기대감들이 저 가운데 있었는데, 막상 딱 도착을 하니까 말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목소리도 너무 크고 막 사투리 들으니까 막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역시 서울이나 이 수도권이 좋은 게 선을 딱 지키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울산 가니까 인간들이요 선을 막 넘어오네. 그때 제가 느꼈어요. 확실히 나는 서울의 영이 임한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느꼈어요. 이 아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고린도에 이런저런 기대를 가지고 들어갔지만은 터전을 떠나서 새로운 곳에 정착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사람 마음에 큰 부담과 아픔을 안기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떠난 2차 전도의 여정, 그 여정으로 인해 마음의 상태가 너덜너덜해진 사도 바울, 두려워하고 심히 떨며 약해진 심령의 소유자인 사도와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추방당해 고통스러운 선택 가운데 막막함을 안고 고린도로 내몰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큰 은혜의 통로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르게 좀 표현을 하자면 상처받은 두 심령들이 고린도 지역에서 만나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에게 가장 큰 은혜를 미치고 가장 큰 도움을 제공하는 동력자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 만남을 통하여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또 확장시키는 일에 이 사람들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떠나게 됩니다. 떠날 때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시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데리고 고린도를 떠납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출발지가 어딘가 하면 수리아 안디옥이었고, 그곳으로 다시 사도 바울이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에 들리게 되는데, 이 에베소에 들리면서 그들 부부를 에베소에 딱 심습니다. 지금 장사하러 온 거 아니에요. 교회 세우러 온 거란 말이죠. 아무에게나 이런 역할을 맡길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이들 부부는 사도 바울에게 가장 신임을 받는 존재들이 되어 있었고, 더 나아가 두 사람의 복음에 대한 지식, 그 정확하고 깊이 있는 지식들은 엄청나게 확장되어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누구를 가르칩니까? 아볼로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들이 복음을 이해하는 그 깊이와 넓이가 사도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확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되었기에 에베소에 도착해서 자신의 집에 가정교회를 세우고 죽기까지 이 두 부부는 에베소에서 충성했던 거예요.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들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중 다시 찾은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해서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로마에서 추방당해 고린도로 올 수밖에 없는 이들 부부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라는 가장 큰 선물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품에서 이들 부부를 성장시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은 사도 바울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간의 관계는 일방적인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도움을 베풀고 있다는 생각보다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제가 행신에 있을 때 부사학자들한테 참 잘한 담임 목사였어요. 진짜로 그랬어요. 돈도 많이 주고 사랑도 많이 주고 담임 목사직도 물려주고, 제가 생각해도 훌륭해요. 근데 제가 떠날 때 있잖아요. 지금 행신교회 담임 목사가 된 우성균 목사가 이제 다 공식적인 이런 거 다 떠나서 떠나는데, 목사님 위해서 뭐 좀 준비했어요, 이러더라고요. 교회에서 뭐 주는 거 말고 그럼 뭐 준비했는데, 이러니까 돈 좀 준비했지. 너 돈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다 있어 하면서 저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 울산 가거든,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목사님 책임질게. 이래. 네가 뭐 책임을 져 있어. 하더만 봉투를 하나 주는데, 그래 얼마 들어있는지 네 면전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열었는데 돈이 수천만 원 들어가요. 자기 뭐 전세금 뭐 이런 거 다 털어넣은 거예요. 목사님 가는 거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털어넣었다. 사랑 관계는 일방적인 게 없어요. 이들 부부만 사도 바울로 인해서 성장하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 부부 역시 두렵고 떨고 약해져 있었던 사도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존재들이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을 가지고 추론해 보면 고린도와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의 목숨이 위협에 처해질 만한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이들 부부는 자신들의 목까지 내어놓으면서 사도를 지키고 끝까지 사도의 편에서 그를 보호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고린도에 도착한 사도에게 이들 부부는 함께 삶을 나누는 동지였고 자신들의 목까지 사도 자신을 위해 내주었던 사도 바울의 사역의 가장 큰 힘의 원천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입니까? 오늘 첫째 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도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만신창이가 된 두 대상들을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만나게 하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어깨동무하며 통과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평생의 동력자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이들의 아픔을 사용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 복음의 진보와 확장을 위해서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바로 이 시점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여러분과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더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 되는 일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명시적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선전하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곳,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현실 교회는 제가 한번 만나보니까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곳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씹어 제끼는 곳이 교회예요. 뭔 또 아멘이야? 여러분, 이게 교회가 이게 무시무시한 곳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떤 사람의 아픔이나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사람의 연약함이 나오면 얼마나 씹어 제끼는지 몰라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면 이런 교회는 제도화되고 시스템화되어져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누고 목숨을 걸면서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약화되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대형교회들은 그 스피릿을 잊어버리더라고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거꾸로 가는 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자기의 가장 깊은 속을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돼요. 근데 교회에 와서 자기 영혼 안에 있는 가장 큰 아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막막함과 큰 고민을 이야기할 수가 없으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담임 목사님, 그리고 담임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누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도요, 연약한 분이에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위임 목사님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고 얼마나 아파하고 있고 얼마나 고민하고 있고 얼마나 울고 있고 얼마나 잠을 못 자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그 목사님의 심정을 좀 헤아리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은 뭐 때문에 울고 계실까? 뭐 때문에 아파하고 있을까? 여러분, 자꾸 어떤 세속적인 잣대를 가지고 앞에 선 담임 목사를 평가하고 그의 사역이 잘하냐 못하냐 이런 잣대로 보면요, 여러분 안에서는 절대로 사랑이 성장하거나 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스피릿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대형교회가. 오늘 용기 내셔서 목사님에게 문자 한 통씩 다 보내세요. 오늘 제가 이 첫째 날 숙제를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정말로 부끄럽고 아프고 괴로운 사연들 있잖아요. 오늘 핸드폰 메시지로 다 길게 30문장 최소한 만들어서
목사님에게 오늘 다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녁에 내일 아침 새벽에 제가 여기 서기 전에 오늘 목사님과 만나서 점심 먹기로 했는데 여러분 문자 다 확인할 거예요. 그 중에 제일 감동적인 사연을 보낸 분에게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뭐 해드릴 건 없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자체가 목사님과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고 더 깊은 사랑을 나누는 관계로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목사님이 이런 말씀 전하면 여러분들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집에 가자마자 뭐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한 번도 토해놓지 못했던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아픔, 고민, 괴로움, 은밀한 이야기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에게 다 편지로 써서 꼭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 저만 보겠습니다. 그것이 선행되어져야 거룩한 빛 광성교회가 지금 이 시점에서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상처와 아픔, 목사님의 두려움과 괴로움과 사역에 대한 부담들, 그 솔직하고 안타까운 사연들이 서로 만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위로와 평강을 맛보게 하시고, 거기서 사연이 만들어지고 추억이 만들어지고, 여러분은 목사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목사님은 여러분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역사가 만들어질 때 복음의 진보와 확장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여기 이 시점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보통 큰 교회들이 새해 때 뭐 계획하는 줄 아세요? 다 시스템이에요. 다 계획이고, 그런 건 다 삼성전자에서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돼야 됩니다. 그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 마음과 마음이 만나고 사연과 사연이 만나고 아픔과 아픔이 만나고, 그것들을 통하여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의 열매가 이 공동체 안에 만들어져야 돼요.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은 폭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좀 잘 나가고 세상적으로 안정적이고 이런 사람들끼리는 이상하게 이런 사연들이 잘 만들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새 벽두에 여러분들 향해서 축복하고 싶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지 그 아픈 심정 가지고 목사님에게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로 다가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그때 참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시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몸담았던 교회도 한 10명 정도 나왔어요. 그 목사님도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못하니까 목사님도 거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거지, 다 거지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참 감사한 게 사례비 받는 날 되면 교회에서 사례비를 이렇게 챙겨가지고 목사님을 드리면 그 목사님은 제가 전도사라고 본인이 받은 사례비를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이거 전사님 쓰시라고, 나보다 전사님이 더 힘들잖아 하고 그 사례비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돈을 여러분 어떻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테스코에 가가지고 목사님 가정에 먹을 것들, 생필품 다 사가지고 카트에 실어가지고 목사님 대문 앞에 딱 두고 띵동 눌리고 집으로 도망와 버렸어요. 근데 한 2시간 정도 지났는데 띵동 그러더라고요. 문을 딱 열어보니까 제가 가지고 간 것보다 더 많은 생필품이 우리 집에 놓여 있는 거예요. 아, 이때 살 승부욕이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경상도 사람 무섭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게 계속 하려고 이러시네. 해가 여보 돈 꽁쳐놓은 거 있는 거 빨리 다 줘봐. 해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테스코에 다시 갔어요. 이번에는 아이들 거 첫 번째 사지 못했던 거 더 많이 사가지고 밀고 가서 띵동 눌리고 도망와 버렸어요. 이제 성분은 끝났겠지 싶었는데 한 2시간 뒤에 띵동 하고 하니까 이번에는 막 더 엄청난 게 이분 보소 계속 하자는 거네 해가지고 진짜 마지막까지 아껴놓았던 돈 다 총동원해가지고 또 엄청 사들고 목사님 댁으로 갔어요. 가니까 이번에는 목사님이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김 전사님 그만하자. 전사님 마음 내가 다 안다. 그때는 목사님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고 저도 너무 가난하고 힘들었고 목사님 집 앞에서 둘이 부둥켜 안고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는데 사는 게 너무 공포스럽고 힘들어서 눈물도 나고 근데 그 기도 한 문장 한 문장이 막 저 영혼을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제 영혼이 있잖아요 힘을 받기 시작을 하는데 영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그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는 것 자신감이 영혼에서 막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 옆에 계시면 나 죽을 때까지 이 목사님 모시고 여기서 신앙생활하고 목사님과 함께 복음 전하며 살 수 있겠다. 목사님도 울고 저도 울고. 사랑하는 거룩한빛 광성교회 여러분, 제가 받아든 주제가 복음의 진보와 확장입니다.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영광스럽게 인근 지역에 전하고 복음의 확장을 가져와야 될 시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한 메시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목사님과 더 가까워지십시오. 더 사랑하시고 목사님 마음 안에 무슨 생각, 무슨 아픔, 무슨 괴로움, 무엇 때문에 잠을 자고 있지 못하는지, 무엇 때문에 벌벌벌 떨고 있는지 그것을 헤아리고 아는 신자가 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광 목사님, 더 우리 거룩한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목숨보다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 목사님이 되어주십시오. 목사님의 아픔과 두려움과 염려, 여러분들의 생의 무게와 고통과 아픔들이 깊이 있게 나누어지고 또 나누어져서 여기에서 그런 아픔들이 사연이 되고 추억이 되고 사랑이 되는 역사가 만들어져서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도 감당해내지 못하는 위대한 사역들이 거룩한빛 광성교회 안에서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요, 제가 이제 보기보다 되게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오늘 설교를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에게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거 사실 정희성 씨가 쓴 시 제목이에요. 그 시 여러분들에게 한 편 읽어드리면서 오늘 첫째 날 메시지 마무리할까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날과 시로 만나서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꿈이 만나 한 폭의 비단이 된다면 나는 기다리리. 추운 길목에서 오랜 침묵과 외로움 끝에 한 슬픔이 다른 슬픔에게 손을 주고 한 그리움이 다른 그리움의 그윽한 눈을 들여다볼 때 어느 겨울인들 우리들의 사랑을 춥게 하리. 외롭고 긴 기다림 끝에 어느 날 당신과 내가 만나
하나의 꿈을 엮을 수만 있다면, 사랑하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들에게 내드린 그 숙제 진지한 마음으로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사연들 한번 오늘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적어보세요.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많이 외로우시죠? 우리 교회 목사님 되셔서 많이 두렵고 떨고 계시죠? 그 마음 제가 알아요. 왜 아는가 하면 저의 인생도 버겁고 무섭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사는 게 너무 무섭고 고통스러워요.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저의 아픔 목사님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니다 하고 쭉 한번 적어보세요. 그 한 번 보낸 여러분들의 편지로 말미암아 목사님과 여러분들은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관계의 친밀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 관계를 붙잡아 사도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력의 관계로 발전시키시고, 종국에는 이 거룩한 빛 광성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가는 역사를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손 높이 한번 들고 합심하여 우리 한번 이 밤 이 아침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목사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목사님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로 뜨거운 관계, 한 동력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